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이라는 게 노멀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나 원망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내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비정상인 상태에 지금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은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존재들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요. 만족이 없으니까 불만투성이고요. 소망이 없으니까 원망밖에 안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이,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하게 되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놓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안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삶은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이런 것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요 이타적이고 타인중심적으로 살아주는 삶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타적으로 타인중심적으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이전에, 새롭게 태어나기 이전에 아담이 생명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나였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 안 그랬던 데도 있습니다. 처음에요, 연애할 때. 연애하면 눈이 멉니다. 눈이 멀면요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첫사랑 해보고요 열에 빠지면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안 삽니다. 상대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줄 때가 있습니다. 이보 전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일보를 후퇴하는 일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을지 몰라도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 자체는 그런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한 삶이었다는 사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마치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내 몸속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성품이 있고 후천적으로 형성된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flesh 또는 육체 또는 죄성, sinful na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줄 알죠. 우리가 살면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맨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요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장기적으로요 그 영향 안에서요 아주 간접적으로 시달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인이,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 만약에 누구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끝없이 불평하고 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건 피곤하고 고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불평불만을 시작하고 터뜨리는 그런 것을 듣는다면요 그 순간 즉시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왜요? 언제든지 불평은 쉽게 번져나갑니다. 아주 바짝 마른 그런 여름에 그런 건기에 들불이 번져나가듯이 쉽게 번져나가는 것이 불평과 불만. 교회 안에는 이런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발을 못 붙여야 됩니다. 그것들이 허용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창피한 건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창피한 과거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을 거요. 자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발을 못 딛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 정당한 언로가 교회 안에서는 없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죠. 무언가 내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 맨 뒤에 게시판 맨 뒤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뭔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의 상태에,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도록, 내 죄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도록 그분께 간청하고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입을 떼는 게 아니라요,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 속에 여전히 그것이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고 여겨진다면요, 그때는 당사자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자건 장로건 누구건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을 진리 속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실패하게 되면요, 그 실패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주님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발끈합니다. 발끈합니다. 아니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여러분, 불평할 때 여러분 당사자 앞에서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하잖아요. 당사자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림으로써요, 이걸 계속 전가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다는 사실. 여기 마르다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마르다는 불평 없고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쉬는 거 좋아하고요. 놀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아주 간단한 정도의 일은 괜찮지만 아주 맨날 일하고 또 일하고 이거 안 좋아합니다.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 속에서 언제나 일하는 소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아파도 일하고요, 다른 사람들 사정을 살펴가면서 그 일을 떠맡아서 합니다. 그럼 왜 도대체 그렇게 소수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의 일까지 떠맡아서? 그들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오직 큰 자만, 앞선 자만 갖게 되는 책임감, 그리고 남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든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지 이런 헌신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희생과 사랑에 의해서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일반 조직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참 흐뭇합니다. 왜 흐뭇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아닌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뻐합니다.